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에 대구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세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대구 선교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 아담스, 존슨, 브루엔 선교사님입니다. 먼저 아담스 선교사님, 또 그 다음에 존슨 선교사님, 이 두 팀이 먼저 대구에 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대구만 아니라 경북 내륙까지 전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넓은 대구 경북 지역을 전부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이 이렇게 넓은 대구 경북 지역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마치고 아담스 선교사님이 존슨 선교사님에게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존슨 선교사님이 고민하는 중에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존슨 선교사는 어머니에게 지금 동역자가 필요한데 어머니께서 전에 저에게 말한 친구분 자녀의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존슨 선교사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하는 날 어머니는 또 다른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바로 오래전에 이야기한 친구 아들 브루원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 젊은 날 찍은 사진이 없어서 나이 든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같은 날 아들과 아들의 친구로부터 편지가 도착한 것도 신기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친구 아들 브루원의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였는데 이제는 선교지를 정하고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중국어로 가려고 했는데 한자를 보고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중국 선교는 포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오래전에 어머니 아들 존슨이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고 아들 친구인 브루원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나는 오늘 참 감사하게도 두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하나는 너로부터 온 편지이고 하나는 조선에 있는 아들로부터 온 편지인데 나의 아들 존슨은 너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너는 존슨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답을 하고 이런 인연으로 브루온이 대구 선교사로 왔고 이제는 아담스, 존슨, 브루엔 선교사님 세 분이 힘을 합쳐서 대구 경북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현재의 동산의료원 병원을 세우고 개성고등학교, 계명대학교, 신명여고 같은 학교를 세워서 대구 경북지역을 복음화하면서 안동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과 대구는 2억 마일리 떨어진 먼 곳이고 한 번도 이들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서로의 주소를 묻고 같은 날 편지가 도착하고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힘이 있는 왕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행동을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보시는 사람, 주목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17년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대로 한 해가 잘 돌아갔습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따라주고 내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꼬이고 막히고 참 어두웠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밝고 환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빛을 보고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둡고 암울한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눈을 멀쩡하게 뜨고 다니면서 보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수십 년 동안 잘 보다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모든 게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난리를 치고 병원으로, 약국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11절에 보면 한 일이 뭡니까? 뭐 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약국을 찾지도 않았고 의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깜깜한 상황은 병원 간다고 의사를 찾는다고 해결될 수 없고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사정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두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온갖 생각, 온갖 고민 다 합니다. 목사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자,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따로, 걱정 따로 두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그곳에는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에 놓여 있어도 바다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있어도 만나가 공급이 되고 반석에서도 샘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손발을 움직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들 되겠나? 자, 이런 불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다소 사람 사울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 대신에 다데포 사람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조금 어색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데포 사람 득현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칠흑 같은 터널을 걷고 있는 중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심령들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알고 꼭 기도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실까요? 전에는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드린 감사기도가 있었는데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꼭 드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이상한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기도의 제일 큰 문제는 바울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자녀가 되었고 회심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밖에서 보이는 외양은 똑같은 기도지만
이제 신분과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신년이 되면 전부 다 바닷가에서 벌겋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기도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전까지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녀라면 아버지와 반드시 대화해야 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처음 믿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 기도 잘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거듭난 지 며칠이 됐습니까? 새 생명을 갖게 된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처음 믿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죠? 자, 예수 처음 믿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 하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하고 응답의 가능성이 어느 때가 더 높은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믿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자, 그때는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다 보면 아이고 그래 기도 많이 해봤는데 해봐도 잘 안 되더라. 뭐 중직자니까 기도 안 하면 또 보기도 그렇고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고 기도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종교적인 행위로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또 능력이 있는 것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자, 그때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아유,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고기 뱃속에 더러운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절박할 거예요. 하나님, 내 보내주세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아수르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내 보내만 주세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3일간 깜깜하게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눈뜨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하나님 다시 꼭 보여주시면 이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절박함, 간절함,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응답에 수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유명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 퀘벡의 교회로부터 부흥의 요청을 받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쯤에 갔을 때에 안개가 심하게 끼어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었고 배는 멈추었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거의 지나는데도 배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장한테 조지 밀러가 선장님 언제 이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저도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늦어도 토요일 저녁까지는 도착해야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지 밀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자기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퀘벡의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조지 밀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퀘벡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안개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의 심정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안개도 하나님은 물러가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그 심령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얼마 후에 거짓말처럼 안개가 그치기 시작하고 배는 움직였고 조지 밀러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깨진 그릇 어떻게 합니까? 다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그것도 던져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버리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오히려 중하게 귀중하게 보십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밥 먹듯이 나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또 드릴 텐데 오늘 저녁에도 또 예배 드릴 텐데 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한번 보세요. 깨질 대로 다 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천사의 말을 전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힘을 얻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고쳐주세요. 이런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직접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10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을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환상 중에 아니면 밤중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덕현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시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디서 헛소리가 들리나 하든지 아니면 겁을 너무 먹고 좀 두려움에 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주여 알아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떳떳한 거예요. 자, 이 말은 평소에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늘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을 들려주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고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구한테 뛰어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부릅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근신하고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 보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요 칭찬 듣는 아나니아예요.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사울한테 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아나니아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데 증인까지 했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도 갔습니다. 가서 안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복을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데 2등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네가 해라 이렇게 됩니다. 또 순종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맞는 것하고만 좀 순종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에, 발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사를 보낼 때 경건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때 찾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매일 새벽에서 기도하러 나오는 한 4분, 5분들이 연로해서 이제는 요양원에 계시든지 집에서 참석을 못하든지 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4명, 5명 주기적으로 매일 나오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주일에도 5명만 빠지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자, 새벽에 잘 나오시던 분들이 4분 정도, 5분 정도 빠지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기도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나에게 그 자리를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에 놓여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신하여서 껴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나니아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대사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